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죄 없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 능력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귀한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사라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 방황하더니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는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그 복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한 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방법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고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머리 박살 났지만 지금도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그래서 이 존재가 불신자에게는 아비가 되고요. 그죠? 불신자에게는 아비가 되고 신자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죠? 이 존재가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아비로 붙들고 있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을 장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지금도 마귀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어떤 걸 갖고 하느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거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우상 숭배하고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마음의 귀신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정신의 병이거든요. 그죠? 참된 안식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사실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참된 안식이 없고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출생할 때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 오고요, 환경에 여러 가지 한계가 오는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후손에게 똑같은 더 심하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죠? 이게요, 지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출생할 때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사단은 여기서 사는 것 같이 살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운명 바뀌었는데, 완전히 운명 48자 다 바뀌었는데,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옛사람을 갖고 살도록 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꼬리치고 지금도 머리 박살 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옛날에는 아비였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원수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히 신분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옛사람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살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제. 그죠?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염려하죠. 걱정하죠.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옛사람의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의지하지 그 말씀대로 안 믿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고 염려하고 있는 게 죄 아닙니까? 그죠? 다 용서해 놨다는데 그거 못 누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아니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믿고 내가 내 수준으로 내 한계 가지고 수단 방법 쓰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그죠? 무슨 자범죄 짓고 뭐 그런 거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안 믿는 게 죄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면서 내게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도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진짜 그럼 어떻게 불신앙을 버리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불신앙인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와진 축복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갖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진짜 이게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이 생각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 그런 생각이 납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문제 왔을 때, 염려 왔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오고 염려 올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내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 가지 내 한계 앞에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일까 아닌가.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맞나. 정말 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고, 그죠?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해달라고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믿음보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이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혹시나 아프면 이제 기도하잖아. 기도해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니? 이렇게 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정말 계신 걸 믿니? 이렇게 아이에게 신앙 고백하도록 도와주고 나서 그죠? 그 신앙의 토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질병 문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저 문제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기도 배운 게 뭐냐면 우리도 주로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믿니? 그 하나님 네 안에 지금 함께 하신 거 믿니? 그죠? 그게 내게도 한번 반문해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가지고 기도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맞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어. 지금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 하심이 축복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연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문제라는 걸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일 때가 있다니까요. 전체 이게 깨달아지면 문제 앞에서 이런 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좋은 거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연약함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그죠? 그게 하나님이 방법이고 인도인 게 이게 믿어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지금 내가 그죠? 이 비밀을 누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서 원수를 꺾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일을 못해요. 그죠?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런 거 알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잖아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다락방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래. 언약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언약 기도를 하냐. 아무튼 처음 듣는 소리니까 기도는 그냥 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내가 뭘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수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언약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초 6가지 이렇게 종이 나눠주셨거든요. 기초 6, 이거 갖고 기도하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지 기도야. 이걸 어떻게 기도를. 그게 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메시지지 이게 무슨 기도야.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뭘 달라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 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 놔두고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내 어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가만 놔두고, 그죠?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 자꾸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죠?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에서 지금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죠? 먼저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 누려져야만 악한 영의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드러나지는 게 이제 환경이고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오늘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진짜 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해요. 난 정말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그 전날엔 아비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속인다니까요. 불신앙을 갖다 줘요. 그죠? 옛사람의 수준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가문에는 아직도 있어요. 내 주변에 아직도 있어요. 보면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보면 딱 아이들에게 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죠?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물려받은 거 있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죠? 오늘도 내게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누리고 이 안에서 와진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정복합니까? 그죠? 이 운명 바뀌었는데 바뀌어진 운명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 육신적인 허상을 따라가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이것도 진짜로 보여줘요. 이게 내가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자꾸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씨와 여기 후산인데요. 오늘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RUTC 방송국에서 LA 집회 이렇게 그를 보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과 불신앙은 영적인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과 불신앙은 영적인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일이 드러나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은 그 불신앙의 그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고, 그죠? 이제 후손이 없을까봐 불신앙이 들어와서 그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 보면요, 불신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요, 불신자도 말씀대로 망하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게 성경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가 반드시 말씀대로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신약에도 나타난 증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를 잃고, 그죠? 계속 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불신앙할 때,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주는 증거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예수 믿냐,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들 예수로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몰랐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게 이해가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진짜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말씀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거는 말씀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수단 방법을 따라 불신앙을 따라간 것이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은 그죠? 여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질 때 있잖아요. 아, 맞다.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내 안에 계신 거 맞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겨지잖아요. 순간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이어지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 믿음을 또 우리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 들어오면 그 불신앙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담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자꾸요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이제 이렇게 첩의 자식과 이렇게 이삭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전혀 사라가 상상치 못한 일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첩이 종인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불신앙 들어오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고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니까요. 자꾸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분열이에요. 분쟁. 마귀가 하는 짓이요. 불신앙을 갖다 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오게 돼.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결국은 자꾸 싸움이 오게 돼 있고 불신앙하게 하면 고민 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 대책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언약의 백성과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뜻을 지금도 이루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불신앙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중요성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만 영원한 걸. 세상 것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좋아 보여도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그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서 22장 22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이 말씀은,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요, 잘 박힌 목같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앙도 말씀대로 분명히 열매가 오고요, 신앙도 말씀대로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담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똑같은 거짓말도 2번씩이나 하고, 그죠?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행동을 똑바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떨 때 성공했느냐? 믿을 때 성공했고요. 그죠?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뭐 똑바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성공했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칠 때 그때마다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뭘 내가 잘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지만 말씀은 믿어야 돼요. 100%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불신앙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랍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영원한 이 대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계속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중요성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씨, 그죠? 생명, 이런 단어들이 창세기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언약, 이런 단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그죠? 신약에는 그리스도, 분명히 올 거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거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뭡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중에서야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했는데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구약에는 피입니다. 그죠? 신약에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 믿는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행동 고치는 게 아니라 불신앙 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속이는 게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이걸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수단 방법 따라 살았지 세상 방법 따라 살았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불신앙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죠? 당연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쌍히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환경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죠. 기근 안 된 땅을. 그건 세상 사람들을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아주 잘 대처한 거라니까요. 지혜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아니 거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앉았으면 저 바보 천치지 그래. 또 예수 믿으면 돈 떨어지냐 밥이 생기냐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리석은 것 같은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는데요. 환경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불신앙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 나온다니까. 우리에게 이때까지 살았던 수단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문제 왔을 때 해결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저절로 나와진다니까요. 그죠? 이게 저절로 나와지게 돼. 조건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또 막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돼.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요. 아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도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여론에 따라가게 되고 욕심이 또 사단의 욕심을 갖다 주고 이 불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합리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하면 형편이에요. 환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형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을 갖다 주는 통로가 뭐냐? 이런 형편과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아니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어. 이런 여론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그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은 뭐 우리가 막 밖에서 뭐 악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그죠? 이런 것도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다 놔두고 그죠?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고 계시고 선지자 되고 계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오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문제 하나 오면 불신앙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난 또 이런 말을 할까, 뭐 아무튼 이렇게 되지도 않은 앞으로 올 일까지 다 끄집어다가 각본 짜고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내려가지게, 그게 흑암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뭘 나쁜 짓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보고 똑바로 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죠?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누리는, 사단이 있는데 괜찮다고요. 문제 주는데 괜찮다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다 에워싸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자의 입을 봉하게도 하시고요. 그죠? 옥문을 열게도 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도록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주신다고요. 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뭐 왕창 주는 은혜, 이런 거, 그런 거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딱 필요한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말씀이 믿어졌다고요.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요.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가 그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구의 종말이 이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지구의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두고 지구도 움직이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럼 언약 가진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약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으로, 광야라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오늘부터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요? 염려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알아가도록, 그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또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에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주님이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